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삶을 사는 당신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가 바라보고 달성해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삶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싸움이 있고 실천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부모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그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야곱을 만나시사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셨을 때에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와 너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정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줄 텐데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살면서 그러한 축복을 이제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귀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아내와 정말 14년 동안에 밀고 당기는 많은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아내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자녀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이제 본향으로 내가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라반에게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내 처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낳은 이 모든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라반이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여기 더 남아있으라. 이제부터는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야곱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세우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신앙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하고 정말 크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을 입혀야 되는데, 그들을 기르게 해야 되는데, 집이라는 것은 먼저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려면은 그 안에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라반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품삯을 주겠다. 네가 품삯을 정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주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대로 삼촌께서 그것을 따라주면은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일하리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제안이 아주 신기합니다. 그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 중에는 흰색 양도 있고 얼룩얼룩한 양도 있고 점 있는 양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양과 같은 것이 태어나면은 그것은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삼촌 것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또 염소가 검은색인데 염소 중에서 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 검은 것은 삼촌의 것으로 삼촌의 몫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보니까 듣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기존에 있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그런 검은색 양과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그런 염소는 전부 다 몰아가지고 3일길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라반의 자녀들이 그것을 기르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양은 어떤 양이 남아있는 거죠? 흰색 양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검은색 염소만 남아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라반의 것이에요. 그것은 저 3일길을 떨어뜨려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오갈 수 없는, 가져올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는 그런 멀리에다가 그 기존에 있는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양이나 염소는 3일길을 떨어뜨려서 그건 누가 돌봐요? 그것은 라반의 것이기 때문에 라반의 자녀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돌보는 양은 라반의 양인데 오직 흰색 양밖에 없어요. 검은색 염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얼룩얼룩한 것이 난다든가 점 있는 것이 난다든가 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제안입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너 혹시 바보 아니냐? 나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그 제안을 수락을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그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만을 가지고 이제 그 양육을 하고 양을 치는데 그 물을 먹일 때마다 나무를 세 가지 나무를 이렇게 꼽아 놓는데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물을 마실 때마다 거기에다가 물 구유에다가 나무를 꽂아 놓고 그렇게 양들 이제 물을 먹이다가 보니까 양들이 새끼가 날 때면은 그 나무 앞에서 새끼를 베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이 이상하게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고 점 있는 양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유전자가 변화되는 거죠. 유전자 형질이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성질의 다른 형질의 양이 흰 양에서 검은 염소에서 태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여튼 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점 있고 얼룩얼룩한 양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양들은 이 야곱의 양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런 양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가지고 이 요셉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아주 번창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낙타라든가 노비도 더 많아지게 되어서 나귀도 많아지게 되어서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인즉슨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받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줄 수 있는 품삯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품삯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품삯을 야곱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라반이 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자녀를 얻을 때도 라헬과 결혼해서 요셉이라는 그 다음에 11자녀를 얻을 때도 이 자녀는 구별된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런 자녀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라헬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낳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라헬이 합판체를 받았을 때에 그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서 그 합판체를 자기가 돈을 주고 남편을 주고 사서 그 합판체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처분했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신앙을 보시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2-3명의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한 4-5년 지났겠죠. 3-4년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랜 동안의 인내를 통해서 라헬이 야곱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요셉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녀를 낳을 때만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경제활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과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직장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별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그 11조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11조가 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동기도 그렇고 일하는 목적도 그렇고 일하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도 이 모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물질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이 그의 품삯을 받아내는데 그것이 라반의 은혜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하고 그 과정이 구별되고 그 모든 결과가 구별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이 야곱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기적은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세상의 기적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자가 되며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적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신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새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 다시 죽습니다. 고치는 것, 다시 병납니다. 세상 것은 다 쓰러지고 병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가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적을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흰 양에서 얼룩덜룩한 양, 점 있는 양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기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는 것이, 양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을 친다라는 것은 사람을 기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목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일을 할지라도, 자영업을 할지라도, 공무원을 할지라도, 어떤 분야에서 일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눈을 떠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돕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내게 있는 생명을 그에게 주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그 선악과도 그렇지만 나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합니다. 또는 교훈을 말합니다.
말씀 교훈을 말하고 또는 지도자를 말씀 교훈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양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양의 이 나무의 역할이 뭔가라는 것이, 나무의 껍질을 벗겼어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속이 드러나죠. 근데 무늬로 이렇게 벗겼다라는 것이, 속도 드러나고 겉도 드러난다라는 것이, 그것을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이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생명수를 때를 따라서 이게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세 가지의 나무를 거기에 그 앞에다가 물 구유 앞에다가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세 가지 나무인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입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말하고 또 교훈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세 가지를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성도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성도이기도 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말씀, 계시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삶에서 열매가 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에서 이런 영적 승리를 거두었어 라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앞에 나와서 속회에서 또는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유혹을 내가 이기지 못하여서 실제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넘어졌고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앞에 와서 성도들 앞에 속해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이제 새로운 나무가 되겠죠. 세 번째 나무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내가 저 두 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 성공을 실패로 해서 내가 그 실패로 해서 내가 그 교훈을 따라서 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더니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면서 딱 자기와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고자 노력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창피하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난 다시 일어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자기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새롭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도전을 받고서 이제는 세상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나도 저분들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양떼들이 생겨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고 점 있는 양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룩덜룩한 양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 있는 양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형식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을 가지고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그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온전히 구별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구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양이야, 이것은 라반의 양이야 라고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양이라는 것은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는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양이라는 것은, 야곱은 어디가 고향입니까? 그 바단 아람 라반에 사는 땅이 고향이 아닌 거예요. 라반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으로 같이 갈 양을 지금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양을 그렇게 구별해냈다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런 소산이 없었습니다. 양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소산을 내 물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부를 쌓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 양을 양육했을 때에 거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부흥의 가장 기초가 속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이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은 속회에 참석하면서 이 세 가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말씀을 붙들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간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교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까? 함께 그 삶을 나누기 위한 것이고,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함께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본향으로 함께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올라가는 겁니까? 구름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올라가는 것이지, 걸어가는 거, 구름 타고 가는 거, 자동차 가는 거, 그게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말씀이에요? 그 속껍질이라는 것이죠. 속껍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천국 목적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성공한 것을 간증하고 실패한 것을 간증하면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속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속회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인도자들이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설계하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매주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살다가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앞에 서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한 그 실패를 가지고 와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마치 야곱의 양처럼 그냥 흰 양이 아니라, 그냥 검은 양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아야 되는지 이 야곱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타라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속회와 또 우리 선교회와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와 모든 기관에서는 정말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생명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